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미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PPT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PPT 없이 선생님들한테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하고 5절, 그 다음에 12절, 18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다 설교를 들으셨나요? 네, 이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이쪽에서 뭐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없습니다. 자, 읽기 전에 마태복음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공부를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좀 이렇게 해박한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마태복음이 아마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정교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저 이제 빨간 그 붉은색 글씨로 써온 것들을 영문으로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은 원전으로 이렇게 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제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족보도 지금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족보로 씁니다. 자, 그럼 뭐죠? 제네시스가 차가 아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자동차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자, 자동차가 아니라 창세기를 의미하잖아요. 처음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세오경의 창세기랑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썼을까? 누구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요? 그 당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해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저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1장 그 마지막 그 24절 정도까지가 아마 족보가 나올 텐데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서 다윗 이렇게 자르고, 다윗에서 바빌론, 바빌론에서 예수 이제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다 14대씩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숫자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3, 7, 14. 이제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수비학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 수비학이 뭐냐면 모든 숫자에는 분명히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산수에 엄청 강해서 이 수학에 엄청 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논리적인 부분이나 또 수적인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IQ가 높잖아요. 이때부터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책을 쉽게 읽으면서 이거 진짜 맞네, 무릎을 탁 치면서 되게 논리적이네, 이거 정말 유대인들이 읽기 딱 좋게 만들었네 라고 보여질 정도로 글을 굉장히 섬세하게 정리를 해서 담아놓은 게 마태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다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다른 게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하죠. 법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마태도 지금 그걸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지켜져야 된다.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유대인들과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의 율법의 완성이 뭔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할애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 독자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읽게 만들고 싶어했던 독자층이 있을 거고, 또 마가가 읽기 쉽게 전달하고 싶은 독자층이 있을 거고, 이 마태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상류층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과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율법의 완성, 율법의 정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법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도록 이 내용이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법이 가장 큰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자,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영우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오늘 레슨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자, 저도 이제 아내가 권해서 전편을 다 보진 못했고 유튜브에서 순삭 그 줄거리, 도대체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적용받는 사람이 맞네, 그 우영우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적용 안 하진 않잖아요.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 우영우랑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법 지켜야 맞지.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키느냐는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너희가 알 필요가 있어. 이게 지금 마태가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읽을 내용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8절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고르반,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것 좀 치워줘 보세요. 네.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여기 이제 포인트인 거죠. 자, 법이냐 사랑이냐. 이제 그 아까 그 1절에서 5절 말씀을 마가복음 이제 공동 번역이 제일 번역서 중에는 원본 번역서랑 가장 유사하게 기록됐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만 들여다보면 마태랑 조금 기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쭉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셨으니까 그냥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어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게 지금 율법을 어긴 거로 봅니까? 아니면 전통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마태가 보려고 하는 건 뭐였죠? 전통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전통을 왜 법으로 자꾸 해석을 하냐?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왜 자꾸 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냐? 너희 법으로. 전통인데.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법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간절하게 열심히 지키는 게 뭘까요? 십계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설명도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손 씻으라고 나와? 거기 손 씻으라고 나와요?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룰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대체 왜 만들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너희가 그 뜻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법만 지키라고 하냐.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손을 왜 씻어야 될까요? 코로나 걸리니까, 병 걸리니까 사실은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함으로 사실 전통을 지켜왔던 건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이 봤을 때 또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게 법으로 걸리는 일이었나? 손을 안 씻으면 안 되는 건 이분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뭐 손 안 씻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겠죠. 이게 법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게 좀 우리나라에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무원분들 또 은행원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은행에 이제 뭘 해외로 송금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날 말일이어가지고 40분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일은. 그래서 이제 꾹꾹 참고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제가 해외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자고 뭘 서류도 제가 저 기본적인 서류는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딱 보여드리고 이제 막 하려고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40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나눠서 송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네. 근데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가가지고 은하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시간을 좀 끈 다음에 서류를 좀 챙겨야 되겠다. 가서 서류를 봤더니 이건 서류가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아닌 거예요. 제가 백방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2, 3일 뛰어다녀야 그 서류를 다 뗄 수 있는 막 세무서도 가야 되고 등기소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서류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은하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죠.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나눠서 송금을 해줘라. 그래서 나눠서 송금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송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저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은하자매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서류가 있었거든요. 3, 4번 서류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3, 4번 서류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아니 그걸 왜 그때 안 가르쳐주고 제가 이제 더 열받은 건 그거예요. 아니 왜 그걸 그 자리에서 안 적어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좀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는지를 얘기할 때 그때 가르쳐주면 되지. 물론 뒤에 생각났을 수도 있죠, 그분이.
근데 순간 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얘기하는 유대인들하고 율법학자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만든 법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저렇게 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저걸 보면서 그 법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법이 사람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건 딱 문장만 놓고 안 돼, 돼. 이게 예수님과 마태가 봤던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큰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어느 게 더 무서운 법이에요?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법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 법에다 더 얹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너희들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 이거 지키려고 해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살인하지 말아라. 맞아. 그렇지만 거기에 얹혀서 내가 더 얘기해 줄게.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자,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살인하지 말아라가 우리는 살인할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사람 여러 죽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요. 그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들을 이 예수님이 아시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알지? 다 지켜야지. 마태가 그걸 다 지적해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율법, 이 법 다 있어. 다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의 법은 그 위에 있어. 이런 거 지킬 수 있어?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애들한테도 한 적 있잖아요,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유 없이 한 형제에게 화냈다가 바로 제가 사과하고 만나서 또 사과하고 정말 죄송할 그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살인이라는 게 유혹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는 거 피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자, 그 뒤에 또 간음하지 말 27절 그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27절 30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아라도 십계명에 나오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해요? 사실 바리새파랑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허걱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해서도 안 되고. 자, 이미 너가 행동을 옮기기 전에 눈으로, 마음으로 품은 그 마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자, 이걸 이제 문장으로만 여러분들이 보면, 자, 봐봐요. 우리는 오른눈, 왼눈 그냥 다 빠지게 생겼어요, 사실.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거, 신체의 그냥 여러 부분을 잃게 된 거예요, 이미. 오른손이 죄져가지고 오른손도 잘려야 되고 왼팔도 잘려야 되고 오른다리 왼다리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몸에. 문장으로만 본다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고요. 진짜 법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해. 근데 못하잖아. 니네가 자꾸 손을 씻는다 안 씻는다, 자꾸 어떤 전통 문장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이밀지만 너희 마음이 이미 썩었는데, 너희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들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마태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지,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법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너희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너희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손을 씻고 안 씻고가 그게 왜 중요한 거니? 우리는 가끔 우리 잣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잣대로, 그 잣대로 보니까 자꾸 그 틀 안에 갇혀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미워할 수 있죠. 싫어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왜 내가 화가 났었는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끄집어내서 설명할 정도까지가 돼야 그게 진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마태와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식적으로 많은 법을 알고 있죠. 또 많은 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내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는 한 번쯤 율법 위에 예수님이 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설명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어떻게 해요? 어떤 문장에 갇혀 있고 어떤 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허락하셨고 적용하길 원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율법은, 법은 늘 어느 사회나 지금까지도 항상 필요했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회가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벌금도 매기고 벌금도 때려 맞고. 하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자각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문장을 읽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작업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지난주에 유독 마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마음에 대한 오픈을 많이 듣게 되고 문자로 또 받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격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 형제가 이제 문자 보낸 내용에 이거예요. 영적인 형제들이 제 주변에 있고 저도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지만 이런 행동, 이런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죄에 빠진 이 상황을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한참 동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좀 나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좀 나아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도 오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난 사실 이렇게까지? 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니 맞아.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에서 이 정도는 이건 사실 죄도 아닌데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선을 긋고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 이것도 오픈하면서 도움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어쩌면 아까 예수님과 마태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답답했을까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법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난 살인한 적은 없어.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죠. 뭘 훔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갖고 싶어하는 어떤 유혹들, 음란함도 내가 범하진 않았지만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부터,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서 이걸 굉장히 감추고 있다가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행동 따로 마음 따로, 하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마음에서 해결하면 그게 별반 아무 일도 아니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행동에 그냥 집착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자, 15장 18절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행동이잖아요, 말하는 건. 입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이래. 악한 생각,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눈으로 음란한 유혹을 품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죠.
우리는 왜 큐티를 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까?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법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팔다리, 눈도 다 잘릴 수밖에 없고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대로 우리를 적용했다면 우린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겠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법은 지켜져야 되고 말씀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법이 지켜졌을 때 그 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성천한금 두 자매가 나눠주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참 많이 바뀌었구나. 여기 예배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예배 순서 하는 동안에도 제가 순서를 잘못 말했다가 명선이가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제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니. 결혼 초창기부터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명선이네 부부 오래됐거든요. 명선이네 부부랑도. 또 저희 부부의 허물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이 긴 시간을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 명선 형제는 너무 놀랍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늘 존재해야 되고 늘 지켜져야 되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그 법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해 갈 수 있는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의 생각과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법이야말로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각각 그 공동체들, 그 마태가 말한 것, 마가가 말한 것, 누가가 말한 것 다 각각의 모양새, 색깔은 다르지만 마태는 오늘 굉장히 똑똑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부터 출발해야만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마태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잘 뿌리내려서 잘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과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